순정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저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많은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쓰리. 이 죄악만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다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쓰리. 나 멸유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쓰리. 승리의 그날이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쓰리. 자, 미디안 족속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명을 내려주셨습니다. 특별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반드시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 거룩한 반열의 영적 싸움에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후미에 보면 이 싸움은 평범한 싸움이 아니요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싸움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를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러 싸우는 모세를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말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원수들 여호와의 원수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어떤 세력들입니까?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될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역사를 방불케 하는 무리들이었음을 하나님께서 부각시키면서 바로 그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라 그랬어요.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한편 뺨을 때리거든 또 다른 한편 뺨을 내어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한 날, 특별한 때에 특별한 특명을 내려주시는 때가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싸움에 대한 것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고 용서하시겠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하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을 주셨죠. 이 성령 회방죄가 무슨 죄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어떤 때는 물질을, 어떤 때는 세상의 풍속을 더 쫓아 그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즐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므로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멸하고 멸절시킬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긴장해야 될 것은 나 자신 개인적으로 도전해 오는 악한 것들의 급습입니다. 어떤 때는 세상의 풍속을 가지고 도전해 옵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 자신 속에는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서 그 약점을 꼬집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도전해 옵니다. 그래서 물질에 약하면 물질로, 이성에 약하면 이성으로, 명예나 권세에 약하면 명예나 권세로 도전해 옵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총 공세를 퍼붓습니다. 왜 그렇게 공세를 퍼붓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보배롭고 소중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 믿음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빼앗아가고자 도전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함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속심령을, 마음의 중심을 흔들고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죽기 전, 우리도요, 우리 인생 여정을 마치기 전에 꼭 해야 될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시기가 소년이든지 중년이든지 노년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특명이 있습니다. 우리 양화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특명이 있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에도 특명이 있습니다. 세계 모든 족속들에게 주신 특명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800만 크리스찬들에게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특명이 있습니다. 이 명령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 왕이 죽던 바로 그 해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숯불로 입술을 할례받고 심령을 할례받고 그리고 나서는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의 특명이 떨어졌어요. 사실 영적으로 이제는 새롭게 변화를 받고 영적인 새로운 체험을 한 이사야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요청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갈 수 있겠느냐?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옵소서. 나를 보내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특명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 있어서 참 대단원의 특명을 받고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일을 마쳐야만 주님 앞에 갈 수 있다고 하니,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도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이렇게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준비되었다고 아주 확증적인 믿음을 고백하고 이제 사명을 다 감당했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와요. 이제 주님 앞에 갈 시각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우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특명,
이거 잘 감당하고 언젠가 혹밤에 홍낮에 불현듯 돌연히 주님이 우리를 나팔소리와 함께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끌어올려가서 주님 품에 안기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모세 하나님의 특명을 받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즉시 실행했습니다. 충성된 자였습니다. 온유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를 소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싸울 만한 사람들, 용감한 사람들, 신앙, 믿음으로 재무장한 사람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죽기까지 몸을 바쳐서라도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누구 없나? 소집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중에 각 지파별로 할당량이 있었습니다. 그냥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공평하게 각 지파마다 1000명씩 그랬어요. 자, 3절 후미에 보세요.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12지파니까요 12000명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부름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100만 명 중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도 주석이 나와 있습니다만 제 성경에는 작은 이라고 단가로 열기를 줘가지고 100만 명 그렇게 표현했는데 천천히네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60만이 애국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진행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노약자와 어린아이를 합하면 약 3, 4배수 그래서 180에서 한 200만 정도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100만 명 중에서라고 하는 것은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하나님 뜻대로 이 광야를 횡단하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농사나 짓던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가지고 사역을 진행하는데 용기 백배했습니다.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우상을 타파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자 나왔는데 징진 명령이 떨어졌죠. 32,000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은 대표자가 12,000명이죠. 역시 미디안 족속들과 더불어 나가서 싸우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다 순종한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자녀, 남겨진 자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남겨진 자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큰 무리를 이루어가지고 다시금 도전에 오는 역사적인 순간을 보게 됩니다만 그때 기도원이 300명 군사, 영적으로 무장한 군사를 데리고 나가서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올리고 싸워 승리했던 놀라운 전과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 말씀 아주 중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싸움이요 선한 싸움이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무장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러면서도 대표급에 속했던 12,000명이 나가서 싸우게 되는데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8절 이후에 보면 연합군들입니다.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루스루와 후르와 레바이며 여러분 여호수아 13장 21절에 보면 바로 이들이 시온의 방백들, 시온의 나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을 때 그 말씀의 법칙대로 징치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었겠습니까만, 그러나 100% 순종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자, 12,000명과 또 함께 동행한 자가 누굽니까? 6절에 나와 있어요.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자, 보십시오. 자, 이 싸움은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2,000명 군사만 보내지 않고 특별히 영적인 총진군의 대장급에 속한 비느하스를 보냅니다. 비느하스는 누굽니까? 엘르아살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가지고 갔다고 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법궤를 가지고 가고 또 나팔을 가지고 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장터에 나갈 때마다 이 영적인 무기가 있었는데 그 무기 중에 아주 주요한 무기는 법궤를 동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광야교회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에 솟구쳐 올랐습니까? 성막, 이 중심부에 백성들의 이 회막에 그 모여있는 모든 막사 중심부인 성막의 중심부에 치솟아 올랐습니다. 성막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 중심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솟아올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비느하스가 특별히 영적인 중요한 직임을 감당하고 12,000명과 나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비느하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빈도를 두었을까요? 민수기 25장 7절에서 13절에 보면 비느하스가 용명을 떨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2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참 안타까운 마음 아픈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백성들을 미혹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영적인 간첩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막사로 들어가서 행음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 칼로서 그들을 찔러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징치했죠. 그러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순간 바로 감염병이 떠나고 백성들이 회복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재무장하고 정말 용맹스러운 사람 비느하스가 12,000명과 더불어서 나팔을 들고 그리고는 법궤를 가지고서 적진에 나가서 싸웠는데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군사들이 아말렉 족속들과 싸웠을 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간절히 손을 올리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 기도와 반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인 것 같지만 영적인 아주 중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 주셨던 거죠.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철저하게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이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다. 전과가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정복했습니다. 점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전장터에 여호수아 6장 4절에서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법궤와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이 나팔을 선포하게 될 때 민수기 10장 8절 9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너희가 나팔을 부르면 그 나팔 소리를 내가 듣고 전장에 나가서 친히 내가 대신 싸워주리라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왜 12,000명만 동원하셨을까요? 10만 20만을 동원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결사대와 같은 정말 특공대를 방불케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1,000명씩만 자원하게 하고 12,000명이 나가서 제사장 비나스와 더불어서 법궤를 중심으로 쫙 진행해 나가고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믿음 따라 살아가고 소원하지만 사실은 우리 힘 같지만 우리 힘이 아니고 우리 능력 같지만 우리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8절 이후에 보면 보올의 아들 발람이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 차례 발락이 유혹했는데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느 한순간 물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결국은 발람이 무릎을 꿇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민수기 24장 25절에 바로 이 미디안 족속 무리들과 함께 있었다고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세상 편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참 참담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죠. 16절에 보세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었도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선한 싸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싸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것은 전쟁을 방불케 하는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긴장하고 믿음을 갖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